2년 전에 왔을 때는 이쪽이 아니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전에 했음을 알고 와서 이렇게 또 보니까 너무 반갑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있는 그런 담액색 기도원 같습니다. 오늘 이런 담액색 기도원 오셔서 우리 다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도의 그 분량이 있어요. 각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도의 분량, 그 분량들을 정말 채우고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담액색 기도원 올라와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해주옵소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아버지 안 됩니다. 하나님 갈급한 심령이 있습니다. 그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 생각 내 뜻대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담액색 기도원, 이 담액색 기도원 하면 담액색 하면 어떤 게 생각나죠? 사도 바울이 그 핍박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사도 바울이 핍박한 그 사도가 바울이 그 다마색 도상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인생의 전환점을 바뀌어지는 그런 담액색 기도, 담액색입니다. 이 담액색 기도원도 다 주님의 원장님의 그냥 마음대로 이 담액색이라고 기도원을 지어야겠다라고 그런 게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담액색 기도원의 그 음성을 듣고 담액색 기도원으로 지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마다 저도 한때는 이제 한 3년 지나가고 4년째 되니까 내가 우리 해영 목사님들 교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 기도마다 전국으로 내가 이렇게 그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이 기도원을 다 보내는 이유가 하나님의 각자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한 것 같지만 물론 이렇게 다 기도를 짜고 뭐 계획을 짜고 언제 들어오겠다고 짜고 하지만 그 또한 내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담액색 도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되 정말 막연하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닌 정말 지금 내가 처해진 그 환경을 돌파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나오는데 이 사사기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그런 시대예요. 오늘 보면은 이 지금 사사시대지 않나 생각해요. 자기 가정이 있고 어떤 단체가 있고 또 자기가 속해 있는 어느 곳이 다 있어요. 근데 물론 규칙대로 룰대로 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하기 좋을 대로 그렇게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밥 내리고
그런 시대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예요. 그게 과연 이 삼손만이 그랬을까요? 이 사사시대에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입맛대로 생각하는 그런 이 사사시대에 이 삶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사사기 15장의 내용을 보면은 삼손은 블레셋 여인이 자신의 아내를 찾고자 딥나에 사는 장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장인은 황당한 답변을 주셨어요. 장인은 삼손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었으니 그녀의 동생을 아내로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결혼식 때 수수께끼로 30명의 남자들과 내기했을 때 아내가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려주는 바람에 삼손은 내기에서 패했습니다. 이때 삼손이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기에 장인은 삼손이 그의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자신의 딸을 삼손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고 자기 입맛대로 생각해서 이런 행동을 지금 취한 것이죠. 근데 장인의 설명을 들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것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공적인 소명, 그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단지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개인적인 적개심으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자기 감정과 이 소명을 분리해야 되는데 자기 감정과 이것을 소명은 저버리고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나신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 생각에 치우쳐서 이 모든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나시림의 규정은 포도주를 대면 안 됐고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됐고 머리를 자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막중한 그냥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삼손은 자기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행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꼬리가 묶인 여우 2마리 사이에 횃불을 달아두었다가 여우가 가는 곳마다 포도과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등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불이 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은 큰 농작물 피해를 입게 되고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은 범인을 찾았고 결국 삼손이 범인으로 지목되고 그가 이런 일을 저지른 이유가 그가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농작물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장인 탓을 하며 그와 그 딸을 불살라 죽였습니다. 아무리 논밭에 불이 났다 한들 한 가족을 불살라 죽이는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단 마귀들은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이 한 사람은 어떻게 자기 내다망에 걸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단의 맹수에게 잡혀먹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사건과 사고 속에서 이 사건과 사고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꼭 내가 원하는 뜻대로만 해달라고 그 또한 하나님도 원하시고 해주시겠지만 그보다 더 한 차원 더 높은 기도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나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적합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한 곳만 그게 꽂히면 막 집요하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 지금 목회
10년을 넘게 하고 지금 이런 사역들을, 외부 사역들을 7년 지금 그 전에 우리 부흥사회 전에 사역까지 하면은 거의 7, 8년을 이렇게 이제 해오면서 많은 걸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에는 딱 그 문제가 해결돼서 딱 적합해서 딱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방향으로 몰아가게 되고 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결론은, 중요한 건 결론은 그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셨던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랬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 절대로 죽이지 않아요. 절대 죽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는 삼손이 이제 지금 범인이 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삼손이 농작물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장인 탓을 하며 그의 딸을 불살라 죽였고, 그래서 지금 이 논밭에 불이 났다 해서 지금 한 가족을 지금 불살라 버리는 그런 잔인함이 나타나는데, 이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잔했냐면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을 범했는지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웃이 마음에 안 들면 법 없이도 바로 죽여버리는 이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삼손은 이와 같이 장인과 그 딸을 죽여버린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을 자신을 향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 니들이 우리 장인과 나의 아내를 죽였어? 그래, 나하고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지, 한번 붙어보자는 거지. 그리하여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한 넓적다리를 쳐서 그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과 싸웠으나 그는 한 번도 공적인 사사로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똑같이 개인적인 복수의 차원에서 행동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계속해서 지금 블레셋을 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서 물론 그랬더라도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사의 삼손의 잘못된 이 행동이 우리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시대에 따라서 블레셋은 삼손이 자신들의 동족을 죽였다는 소식에 삼손을 붙잡기 위해 올라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며 삼손을 내놓으려고 협박했고, 이로 인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에 있는 삼손에게 찾아가는데,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도와서 블레셋과 싸울 의도가 없었는데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과 싸워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하며 삼손을 책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통치를 당연히 여기는 모습을 보십시오. 오랜 세월 이방의 압제에 익숙해서 삼손이 적군과 싸워 이겼을 때에도 그를 쓸모없는 분란을 만들어 자신들의 어려움에 처하게 만든 이 불량배 취급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줄 신상이었어요. 즉 자기들의 평화와 유익을 위해서라면 동족도 얼마든지 잡아 넘겨줄 정도로 유다 사람들은 매우 이기적이었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정말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도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 밖에 모르고 어떻게 하면 강교하게 교묘하게 자기들의 유익과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늘 보고 있습니다. 보고 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처해야 할 우리의 처신과 행동은 어떻게 되는지, 그들과 같이 똑같이 싸워요? 아니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똑같이 맞짱든들, 똑같이 대한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을 더 남길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바꿔서 정말 안 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의 힘을 빼더라고요. 거기까지. 정말로. 아니, 나에게,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에게 손해 준 것도 없어. 손해 끼친 것도 없어. 응?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 대해서 모욕을 하고 없는 말을 퍼뜨리고, 그런 사람 쉽게 용서가 되겠어요? 진짜 막 여기서 막 올라와요. 진짜 화병이라고 하죠? 응? 그런데 그 부분을 내가 막 화나고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더 나를 더 구렁텅이로 더 미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힘을 빼고, 하나님,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내가 힘을 빼고 내가 내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했을 때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풀어지고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좋게 만들어준 것을 저는 체험을 했어요. 참, 이 사단은요, 제일 야비하고 힘든 게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가장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볼 때 저 사람이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봐. 꼬라지를 못 보기 때문에 이렇게 요 방법으로 해서 저 방법으로 해서 자꾸, 내가 솔직히 강단에 올라올 때 마음이 되게 한편으로 무거웠어요. 여기 지금 와서 이렇게 지금 워십하고 지금 이럴 수 있는 환경과 지금 여건이 아닌데, 그럼에도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몸으로 정말 드리는 그 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저들 심령에 지금 너무나 진짜 그 한가닥 그 희망을 붙들고 지금 붙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저 모습, 섬기는 저 모습을 하나님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또 워십을 하면서 하는 모습을 볼 때 둘 다 맞는 부분도 있지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그런데도 요 뒤에서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의 일은 딱 일이 떨어지는 것만이, 딱 맞춰지는 것만이, 퍼즐을 짜 맞추듯이 딱딱 맞춰지는 것만이 그게 응답이고 그게 잘된 거라고, 성공한 거라고 말할 수 없구나.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가는 길과 나의 가는 길은 다르다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봐야 그때 가서 하나님 이래서 그러셨구나. 근데 그거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초신자 때, 아기 때는 우리가 조그만 기도해도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문제가 응답이 바로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믿음과 신앙과 어떤 부분을 레벨을 업시키고, 또 나에게 더 큰 것을 주고 나에게 다른 큰 비전을 줄 때는 내가 신이 빠질 정도로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세요 할 정도로 그렇게 진을 빼고 그 과정을 겪게 하세요. 왜? 아픈 만큼 성숙하거든요. 내가 아플 때 진짜 죽을 만큼 아프면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부분에서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얕은 물가에서 첨벙첨벙
너무 원치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모르고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가려고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렇게도 요 방법으로 자꾸 요 방법으로 하면서 그 사람을 그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달아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삼손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민족과 충돌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순히 유다 사람들에게 결박당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졌고, 숨어있던 삼손이 에단바에서 줄에 꽁꽁 묶인 채 잡혀나오자 블레셋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그를 죽이러 나왔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망치고 동족을 죽였던 원수 삼손이 줄에 묶여 나오니 승리를 만끽하며 자신을 결박한 새 밧줄을 쉽게 끊어버렸습니다. 결박을 끊어버린 삼손은 나귀의 새 턱뼈를 집어들었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나귀의 마르지 않은 턱뼈를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칼이나 창에 비하면 나귀 턱뼈는 분명 무기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는 도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삼손은 그 나귀 턱뼈를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이 무기로 자신이 1000명을 죽인 것을 자랑하듯 노래합니다. 보십시오. 6절에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기 보면은 내가 1000명을 죽였다더라고 노래를 불러요. 그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적과의 싸움에도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고 말하며 자신의 행한 업적을 스스로 지켜 세우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게 삼손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이 부분이 얼른 문제가 해결될 듯 하면서 이게 자꾸 딜레이되고 하나 해결되면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는 거는 이런 부분,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해결됐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편 29편에 보면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 여기서요 18절에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17절에 보니까 그 말을 마치고 나니까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것을 라만네이라 이름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라만네이가 턱뼈의 산이에요. 턱뼈의 산.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심히 목이 마른 건 왜 심히 목이 마른 거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냐고, 자기가 했다. 이거 지금 내가 새 턱뼈, 이 턱뼈 갖고 지금 1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1000명을 죽였다고 지금 막 노래를 부르고 의기양양하니까 심히 목이 마른 거예요. 심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지금 심히 목이 말랐다는 것은 이 물이 이 입술에 우리가 갈증이 난다는 그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목이 마른다는 것은 심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혼산하고 혼미하고 혼탁하고 혼란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르되 그때서야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때 자기가 이제 죽겠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기도는요 정말로 거룩한 노동이에요. 우리가
보십시오.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지금 우리 집에, 여러분 집에 지금 불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불이야, 우리 집에 불 났어요, 불 꺼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불이야! 그리고 소리 지르고 불 꺼달라고, 그렇게 할 거잖아요. 내 지금 자녀가 아파, 죽어가고 있어. 그러면은 내 자녀가 아프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내 아이가 지금 아파요, 빨리 도와주세요, 빨리.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의사한테 가서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매달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도요, 기도, 많은 기도 있는데요, 내가 어떻게 지금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보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내가 지금 이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진 이 상황에 하나님은 어쩌면 너의 그 부르짖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고 너의 그 부르짖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응?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저도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있다 보니까 너, 성령님이 그래요. 너가 앉아가지고 주여, 여보, 아버지, 주여, 너 그렇게 갖고 되겠냐고. 그래서 정말로 주여, 그냥 이 소리를 기도 안 나오면요, 그냥 주여, 주여 라고 그냥 기도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한 30분을 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평안과 평강이 임하면서 정말 내가 그 내 안에 그 정말 공허했던, 그 갈급했던, 그 갈증났던 그 내 심령이 성령의 은혜로 단비로 부어주시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군요. 누군가가 들어야 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기도하는데 누구 눈치 보고 체면 차릴 필요 뭐 있어요. 정말 막 진짜 하나님 앞에 쇼부 치세요. 진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는 그렇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자녀고 주의 아버지 종인데, 예? 내가 진짜 우리 전도사님의 그 기도를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솔직히 내 문제도 아니지만 내 문제처럼 그러한 상황들을 나도 겪고 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지라, 하나님, 그래도 내가 아버지, 그래도 여기 부흥사단체의 대표로서 이렇게 지금 어려운 지금 상황 가운데 이렇게 지금 분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저기 하실 거냐고. 그래도 아버지 해결해 주시지 않겠냐고. 그래야 아버지 감정이 있고, 그래야 그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응답과 주님의 그 심유함과 그 오묘함과 그 심목막측함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겠냐고.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요, 평안할 때는 안 찾아요. 내 삶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사건 사고가 없으면 사람은 안 찾게 돼요.
돼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우리는 더 기도로 쌓아야 되고 기도로 더 저축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 기도, 그때 내가 그 기도한 거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정말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세요. 정말로 부르짖으면서 얼마나 여기 지금 기도하기 좋습니까? 기도도 너무너무 잘 나와요. 내가 저번에 어느 갔다 왔는데 너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짜 정말로 막 세상에 기도원인데 그렇게 그냥 영적 갈급함 중에 그냥 무기력해지고 그냥 까다로워 내가 야 그래서 느낀 게 나 아무 데나 가면 안 되겠다. 내가 그걸 다짐을 하고 또 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막 부르짖고 어떻게 내가 이게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게 식어져 있는데 그래서 다시 또 막 부르짖고 막 하나님 앞에 그냥 막 했더니 다시 또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삼손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감사는 없고 오직 자신이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삼손은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고 삼손의 전형적인 탓,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이 마르고 나서야 그는 이제 자신의 승리를 하나님께 베푸신 구원으로 고백하고 이처럼 삼손은 자신이 위급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는 이 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내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분을 예비하거나 감사와 찬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 공경을 그때 그 순간 모면하고 그 순간 피하기 위해서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 부르짖음이 우리의 이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정말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지 내 정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과 이득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지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우리가 기도를 정말로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20절 기록을 보면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 이전의 모든 사사들은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평안이 찾아왔고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삼손은 유명무실한 사사였어요. 삼손은 사사기에서 가장 힘이 센 사사로 기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대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번영에 의해서 사단마귀 괴계에 의해서 그 통치에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것을 깨닫게 알게 보여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압제를 당하며 사는 전쟁 노예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도 이를 당연하게 여겼고 사사 삼손도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나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개인의 탐욕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자 삼손은 사사기에서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족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하지 못했던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건만 삼손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블레셋 압제에서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았어요. 자신의 뜻을. 그 결과 이스라엘은 그가 사사로 지내는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아래 고통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사사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태양이에요. 태양인데 이름값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태양이면 나라에 대한 이 이스라엘의 태양이 돼야 되고, 그 민족에 대한 태양이 돼야 되고, 이웃과의 태양이 돼야 되고, 이 태양이 돼야 되는데, 밝은 빛을 내는 그런 태양이 돼야 되는데 태양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의 탐욕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위기 속에서 부르짖어 애낙고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여기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19절에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레이가 아까 어디였어요? 턱뼈의 산이었어요. 그 턱뼈의 산에서 한 우묵한 곳, 즉 우묵한 곳을 터뜨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와서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우묵한 곳은 어느 부분입니까? 각자 우묵한 부분이 있어요. 그 우묵한 부분이 물질이 될 수 있고 자녀 문제가 될 수 있고 관계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우묵한 곳을 터뜨리세요. 터뜨리시니 여기서 보십시오. 우묵한 곳을 하나님이 뇌에서 우묵한 곳을 터뜨렸다고 했어요. 그것을 내가 내 임의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의로 터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터뜨려야지 모든 것이요, 기도도 그렇고요, 전도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터지게 하신 은혜의 샘, 이 에낙고레. 그랬더니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에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샘.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다른 방법 없어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 계획하시고 어떤 것을 또 나에게 지금 펼치시고 하기 위해서 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독대하세요. 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온다고 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요 누가 알지 못해요. 예언자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 하나님이 아는 방법은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제가 며칠 전에 정말 너무 진짜 막 이 내 안에 그 영적으로, 저는 참 영적인 욕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도 정말 하면은 제대로 해야 되고 사역도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정말 다른 거는 부럽지 않은데 정말 아까 우리 3시에 저기했던 그 김성봉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 5명 등록했다고 하니까 너무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정말 다른 거는 저는 정말 부럽잖아요. 돈 이런 거, 성도 이 교회 등록하고 그 성도가 성숙해
바삭해지고 잘하고 저는 전형적인 그런 이제 또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여서 내 나름대로의 그 꿈은 목회의 꿈은 정말 진짜 초등부, 유초등부 이래서 고등부, 중등부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사역을 나름대로 꿈을 펼쳐왔어요. 근데 저와 정반대, 나라고 생각했던 나와 정반대의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8월부터 또 이제 그 석사과정을 공부하게 되는데, 저는 하나님,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내가 어떤 스펙을 얻기 위해서, 프로필을 얻기 위해서, 아니요, 전혀. 이 통해서 저는 참 저 나름대로 늘 이 설교에 대한 그런 갈망과 말씀을 어떻게 정말 잘 전해서 그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고자 하신 그 말씀을 정말 제대로 전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늘 저에게는 그냥 갈급함으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서 또 그 길로 인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도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그 부분이라서 여기서 이렇게 막 어떤 세미나나 또 이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다니는 걸 이렇게 좋아해요. 그렇다고 썩 좋아하진 않지만, 그런데 갔다 오면은 어찌됐든 가서는 좋은데 갔다 오면은 이 뭔지 모르는 공허함과 더 허무함과 이 갈급함과, 그래서 다 끊고 내 종아 다 필요 없어. 그냥 끊고 네 재단에서 기도해. 네 재단에서. 나는 너에게 몇천 명 되고 몇백 명 되고 그런 적이 아니라, 지금 내가 현재 지금 이 사역과 목회 현장에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최선을 다하기를, 그걸 하나님은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데, 나에게 이렇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준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요건데, 내 생각으로 나는 막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의지 없이 다른 것들을 막 꿈꾸다 보니까 내가 갈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갈급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내 스스로 그냥 막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저기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공부해라,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간에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있는 우리 소중한 우리 니에미아 부흥사회 우리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해요. 왜? 내가 이분들로 인해서 내가 그래, 너 성도 없다고 저기 하지 말고 우리 니에미아 부흥사회 그 회원들을, 목사님들, 사역자들 네 성도라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잖아. 그분들을 위해서 신방하고, 어려운 그 처해 있는 분들을 가서 신방하고 그렇게 해.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이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 생각을 하느냐에 우리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조금만 모든 것을 나의 포커스로 그 생각을 맞추다 보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고, 정말 실망만 나오고 좌절되고 정말 그 시간은 너무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저 나름대로.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겠구나. 내 영혼이 더 피폐해지고 이거 너무 힘들어지겠구나.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오늘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은 남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저랬는데 다 안 되고,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자기 남편 하나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저기랬는데,
목사님들 개척교회 보면 자기가 설교 준비도 자기가 해야 되고 음식 준비도 해야 되고 너무 힘이 들어갖고 하나님 제 성도들을 좀 일꾼 좀 보내달라고 그래. 너무 외롭고 힘들다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러더래요. 너 어디 있어도 도망가지 않는 그분이 그 교도소 사역을 하거든요. 도망가지 않는 도망가지 않는 그 저기 있잖냐. 그래서 또 생각을 바꿔서 그래 그분들은 어디 나가지도 않고 거기 안에 있잖아요. 그 기한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생각을 고쳐먹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어느 말로 지금 그 당사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렇지만 사람은요 어떤 말로 한들 위로되나요? 그 순간은 위로돼요. 그 순간은 위로되지만 정말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있어요. 그 진정한 위로와 그 방법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번에 정말 이 담액색 기도 이 기도로 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충격 금식 기도원에 보내셨냐? 대표회장이 가자고 해서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말로 온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오늘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어디에 주님의 뜻이 있는지 정말로 자책하지 말고 스스로 단정짓지 말고 스스로 담 내리지 말고 하나님이 담 내리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담 내리도록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냥 기도하고 묵도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지 마시고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기도해놓고 내가 이 머리로 그냥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해봤던 다 의미 없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완벽하지. 예? 네. 우리가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했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부가 아니고요. 친아버지예요. 친아버지. 응? 우리는 의문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라고요. 그 아버지가 아무리 개망난이라도 그 자녀가 못되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도 그냥 자나 깨나 자식 생각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실망시키지 말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하세요. 여기서 보면 이제 16절로 가면은 들릴라가 나와요. 이 들릴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들릴라는 약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약하게 하다 죽는 소리 조작하는 영적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런 들릴라예요. 삼손의 뜻을 보면은 약하다, 나약하다, 약하게 하는 자, 죽는 소리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내 안에 이 들릴라의 그런 이 영적 기후가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죽는 소리 하게 되고 나약해지고 되고 자꾸 마음이 약해지게 하고 그런 마음 생각이 들걸라. 지금 내 상황이 이래서 이래, 내 환경이 이래서 그래서 환멸시키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뿌리치세요. 예수 이름을 명해서 결박시키세요. 아멘. 네? 그래서 내 마음을 자꾸 영적인 것으로 자꾸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세요. 이 사단이 이런 마음을 자꾸 노려요. 우리 약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자꾸 내 환경을 바라보게 해서. 저도 며칠 그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단의 괴계였어요.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게 하고 그냥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한들 뭔 의미가 있어? 응? 우리가 시편 49편 2절에 보니까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힘든 부분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 마음이 아니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각자 그 부분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우리는 캐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삼손은 바로 자기가 1000명을 죽였다 하고 막 목이 마르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래도 깨닫고 믿음의 길로 유턴하고 돌아서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물이 솟아나와서 묵묵한 곳이 터틀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곳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 나의 어떤 이런 모든 부분에서 영적인 모든 것, 이런 부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가 맨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삽니다. 네? 지금 우리가 자꾸 우리의 영적인 이 상태를 자꾸 기도로 자꾸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이 부분으로 가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영적인 부분이 제대로 지금 더 혼미하고 혼탁하고 이 마지막 시대가 돌아야 하니까 유튜브도 마음대로 보지 못하고, 유튜브도 보면은 진짜인 것 같은데 그럴싸한데 보면은 끝단 전혀 상관없는 예수와 상관없는 진리와 상관없는 그런 유튜브들, 그런 말씀들, 그런 설교들 얼마나 난무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무너져요. 네? 그래서 말씀이 흥망해야지 다른 어떤 시끄무리하고 보았네 들었네. 나는 감사한 게 정말 그래도 우리 이 예언분들 중에서 그런데 막 저기 안 한 게 나는 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분별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나도 생각하지 못한 때에 나도 모르게 그런 부분에서 노출돼서 넘어가서 그들과 함께 같이 교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잘 읽어보세요. 아벨,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전당들이에요. 정말 그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여기에 진짜 이분들의 이 내용을 보면요, 우리는 잽도 안 돼. 거기에 비하면 히브리서 11장에 이 그 믿음의 그 선진들의 내용을 보십시오. 정말로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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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어떤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은사도 구해야 돼요. 은사도 그 은사도 뭐 시급으로 해갖고 막 예언하고 막 뭐 저기 하고 막 그런 내용 말고요. 정말 능력기감의 은사. 어떤 내가 이 어떤 환경이 있어도 그 환경을 헤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그게 능력행함의 은사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뭐 때문에 픽픽 쓰러지고 자빠져요? 환경 때문에. 내 처해 있는 이 환경 때문에. 근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것까지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를 힘을 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진짜 힘 빠지지 마시고 힘 빼라고 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는 것도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우리 다른 거 없어요. 우린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작전 기도도 해보고 이 작전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께 정말로 금식 기도도 이렇게 드려보고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올라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아멘. 내가 얼마나 4년 동안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내가 많은 분들을 접촉했어요. 딱 자기 문제 저기 하면은 다 스톱, 올 스톱, 사역도 모두 다 스톱. 그래서 좋아졌냐? 더 보면은 더 구렁텅이에 빠져갖고 호적거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영적에도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도 고수가 돼야 되죠. 네? 고수가 돼야 돼요. 하수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10년, 2년 전에 믿었어도 15년 된 믿음이나 10년 된 믿음이나 맨날 그 자리네? 이거 정말로 영적으로 중병입니다. 영적으로 중병이에요. 네? 우리가 이왕 저는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했어요. 그 택한 이유가 뭘까? 택한 이유가 뭘까? 그거를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정말 그 가치와 정체를 정확히 한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 계시록 7장 마지막으로 계시록 7장 16에서 17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를 죽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아멘. 모든 결국은요 우리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tuk송하고 사회보고 워십하고 그는 사역의 일부분이고요. 하나님의 일은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드리고 내 할 본분 자녀로서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할 본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셨으면 믿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한테 사람은 인간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요 금방 진짜 나는 그런 분도 봤어요. 금방 했다가 금방 아니 하루도 안 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변개함이 없으시고요 거짓말을 못하시고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아. 성향이나 기질이나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을 더 잘 알아요. 그런 분께 얼마나 그만큼 하나님만큼 그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고요.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우리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저는 내 인생의 전부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어요.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 정말 주님이 아니면 저 지옥벌에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허적거리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음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많은 거에 많은 거, 큰 거 보지 마시고 내 앞에 있는 그걸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다시 찾으세요. 그 첫사랑, 하나님 만났던 그 첫사랑, 그 처음 사랑, 첫사랑 다시 찾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다시 나에게 정말 나에게 알지 못한 그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부분을 다시 우리들에게 다시 새롭게 솟아나고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정말로 사용하시기에 편한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세워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나가실 것을 믿고 우리가 같이 함께 우리 같은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서로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